오늘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네, 되는 집안이고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왔고요. 지난 주일에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종과 성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누가 지었는지 알까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잘 모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지었다는 게 힌트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을 4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교회는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선택하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네 번째 특징에 해당되는 정말 부모와 자식 간 우리가 기초 공동체는 부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남녀와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에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그의 폐의 열매를 통해서 한 기초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 배우고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녀들은 직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초 공동체인 부부에서도 출발했을 때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의 특징들을 다 말씀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할 태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음 세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라고 먼저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무엇보다 순종하라는 것에는 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부모에게 먼저 할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과 훈계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정말로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빨리빨리 문자로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인터넷 모든 미디어시 발달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할 수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뒤까지 못 들어요. 여러분 설교 영상을 보내줘도 뒤까지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결론만 듣고 싶어하는
조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정이 잘 교류되고,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의 마음이 전달될 때, 아 내가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알 수가 있고 순종하는 건데, 괜히 그냥 반감만 가 있으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부모의 아주 좋은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부모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 나가지 마 하면 네 하고 신앙을 팔아먹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부모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윤리와 도덕으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율법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일당에 살아가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속에서도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반듯하고 도덕을 지켜야 되겠죠.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반듯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증거들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20장 10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받을 물질적인 부여와 육체적인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가정에서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훈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약속, 첫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생명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권고한 뒤에 부모들의 태도에 대한 또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를 양육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내세워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비인격적으로 다룰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의 마음의 반항감과 불건전한 심리를 조성하게 되어서 관계가 멀어지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되고 사회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나친 규율과 통제를 행사하면 자녀들은 완고하고 남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규칙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렇게 자란 어른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분은요, 약속을 안 지키고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가인보호와 간섭 속에 자란 아이는 유약하고 책임감이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도망치고 자신을 공격하는, 성격이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극단과 지나친 강임은 둘 다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기초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모가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다 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와서라도 내가 옛날에 부모의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미안하다라고 부모도 자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 대한 반항과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자라온 세대와 그리고 우리를 키웠던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우리 집을 비교하면 다른 애들은 모두 갔는데 왜 우리 집 부모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지구력이 생기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월등하게 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를 훈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은 주의 종이 성도를 가르치는 방법도 해당되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거역하는 자녀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서 자기의 감정과 모든 분노를 담아서 자녀에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훈계할 때에 자녀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회개함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 되면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나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여러분,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건데 나한테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외국으로 떠나가서 집에도 오지 않고 다 허랑방탕 참기들과 함께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생각나는 거야. 내가 집에 들어가면 이것이 풍족할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정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라고 옳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올 때까지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먼 동네에서 입구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올까 먼 발치를 늘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좀 인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녀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히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한다. 그렇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했을 때 그 사과를 주어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당근과 채찍처럼 자녀를 칭찬하면서 오냐오냐 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자녀가 깨달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배워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끌려가게 되면 이제 자녀의 교육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할 때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하는 사람과 그 아래서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인 공동체에서 적응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즐기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 가리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나중에 성공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러기 때문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역지사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일을 잘할 때 성실함이 인정되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를 점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끈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나의 성실함을 보고 나중에 다른 길로 가라갈 때 추천서를 써주고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해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사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곳에서 불평만 하고 있다가 그 사장님하고도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어려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갈 때에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도 교회 옮겨갈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사역자 어떻습니까? 라고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실했는지 안 했는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교회에서 정말로 목회자니까 잘못했을 때뿐 아니라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문제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할 때 그 사람이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증의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붙이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위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내가 고용주라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냥 위협을 가하고 공격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권고입니다. 누구나 다 종일 수 없고 누구나 다 상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에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헬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 에메티의 사랑이 합쳐질 때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는 사람, 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 훈련된 사람은 2장 공동체인 사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역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처신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었어도 행동하는 것은 처신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처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을 내리시면 그대로 내가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분과 처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내가 결단하는 것, 처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분을 내리시면 나는 잘 처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건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악한 사단이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정말 갈등을 초래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략을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을 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 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지에 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성도가 고요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전술과 전략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캐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은 인간 관계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늘 배후에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구나, 나의 인간관계를 깨려고 하는구나 알고 늘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성도만 해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닙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악한 사탄의 대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탄도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과 대적이 되냐고요? 지금은 사단이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가기 위한 것이 지금 사단의 남아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죽음으로 달려가도록 사물 앞에서 덫을 걸고 기다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하나님 말씀 중에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보암직과 먹음직 속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을 때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섰을 때에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옷을 막 돋보사락같이 날리면 군인들이 싸움을 쌀 수가 없잖아요. 딱 띠를 띠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에 정말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당당하게 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의여부신경입니다. 적이 화살을 날라왔을 때 심장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나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이십니다. 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님만이 참된 의고 참된 구원이고 오직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방어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속한 기동력을 장비해서 그리스도의 주의 복음을 단순하게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전쟁 중에 전령은 기쁜 소식인가 아닌가 먼저 장군들이 파악하잖아요.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화를 공포하며 전쟁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승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적군들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전령은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공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면서 산을 복음을 위해서 거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평안이란 말은 모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인데 죽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냐고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험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가지 않냐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곳으로 붙이고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로보다 예리하며 우리 혼과 육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이후에 성도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기도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의적으로 기도하면 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에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본분을 다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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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모들은 성령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업자와 직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영적으로 재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계 열방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며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분과 처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처분과 처신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아버지는 성도의 아버지는 해야 돼 마땅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 있더니 무시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화를 열어주셔서 악한 사탄의 견고한 자들이 아버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바로 말씀을 바로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어리띠를 뜨게 하시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평안의 몸에 신발을 신게 하시고 구원의 틀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신자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처신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바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누이가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는 그냥 다녔던 모든 공동체, 오늘 이후로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분을 대로 그리고 처신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성으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철저한 개인 복음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교회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